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응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평생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부터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현재 전 세계 인기를 얻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연봉이 혹시 얼마 되시는지 알아요? 1년에 버는 돈, 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174억. 한 달에 약 6억씩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러면, 어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보너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로고 하나 붙이면 말이죠. 옛날에 박시리 같은 경우에 삼성 이런 로고 하나 딱 모자에 하나 붙이는데 몇 억씩을 받습니다. 그냥 이 붙이고 그냥 운동하는데. 여러분들은 삼성 로고를 온 칠갑을 해도 10원도 안 주는데 그런 선수들은 그 하나 딱 붙이는데 수억씩 수십억씩 받습니다. 그런 돈 다 합치면 1년에 한 300억이 넘을 거예요. 축구 하나를 가지고 평생 응답을 받아낸 사람. 축구 하나를 가지고.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보니까 참 우리 한국 선수를 얼마나 잘합니까? 양궁 같은 데 보니까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올림픽 출전했는데 금메달 3개를 땄어요. 개인전, 단체전, 혼합 이런 다 합쳤어요. 한 번 출전해서 금메달 3개를 따버려요. 그럼 금메달 하나 따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인가 반당하는데 하면 어떤 선수는 3회를 연속으로 출전한 선수가 있어요. 3번.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니까 3, 4, 12년 동안 계속 양궁을 한국 대표 선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 다 금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요. 하여튼 대단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박시리 같은 경우에 TV 한 번씩 보면 그 똘마이들 데리고 말이죠. 전국 이래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막 먹고 이미 그런 선수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재벌이 되었습니다. 수백억이 되는지 수천억이 되는지 그런 돈을 쥐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골프 하나를 가지고 양궁 하나를 가지고 평생 응답을 받아낸 사람들. 우리 이 집사님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망하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을 만큼 망하고 그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계받는 고집하고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계를 35년, 7년, 8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 분야에 척해도 척하고 다 아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이런 시절이 오더라.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주인이시다. 완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보니 평생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서두에 여러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육신적인 평생 응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받는 평생 응답의 열쇠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한 우물을 계속 파고 팠더니 평생 응답을 받아낸다. 그러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영적인 평생 응답의 열쇠 딱 가져버리면 그 나머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것까지도 다 풀려버린 거예요.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 응답의 열쇠를 가져라. 이걸 딱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업을 해야 되고, 이걸 붙잡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걸 붙잡고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는 허갑을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 육신 성공을 아무리 해도 최고의 씀이니까 탑이 되어져도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인생 미래에 두 가지의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두 가지의 어느 날이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두 가지 다 찾아와요. 그 첫째 어느 날이 뭐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 사는데 뭐 내리막만 있습니까? 오르막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맑은 날만 있습니까? 흐린 날도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어떻게 형통만 있겠습니까? 가다가 불통이 생기기도 하고 막 꼬이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 위기 찾아왔을 때 이 평생 언약의 열쇠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바로 인생 주저앉아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육신적인 뭐 돈으로 성공했던 지식으로 성공했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성공했던 아무리 탑에 올라가도 그 육신적인 좋은 것들이 단 한 개도 내게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그 날이래. 죽을 병 깜짝 걸려보세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7년입니까? 그냥 식물인간으로 그 많은 수십조 되는 재산이 단 10원짜리 하나도 필요 없는. 물론 이제 뭐 병원 안에서 뭐 이래 지내는 돈은 필요하겠죠. 그 병을 고치는 데는 10원짜리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병이 중요한 위기에 닥쳐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대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다. 여러분 그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날 같은 날에 여러분 안 오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 개인에게 병으로 올 수 있고요, 경제로 올 수 있고요, 자녀에게 올 수 있고요, 가정 파탄으로 올 수 있고요. 아무도 이건 알 수 없지만 이런 위기들이 인간 삶에서 계속 거듭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몰아쳐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날 언제냐? 모든 사람이 가는 관 속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눈 딱 감고 뜨는 순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요한계시로 말하 유황불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알게 돼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불의 온도가 지금 이 세상 불과 같았겠어요? 수천도 수만도의 뜨거운 불 속에서 그것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받은 거죠. 어느 날 두 가지의 어느 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흑암과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이 평생 언약, 평생 응답의 열쇠를 준비해 가야 된다. 우리 안동역 성도들은 한 분들도 빠짐없이 이런 영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 이래서 사람들이 맞는 저주의 어느 날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고 행복의 날이 되고 감사가 영원히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자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이라.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지금 현상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자, 첫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니 다 성도들이겠죠. 17절에 보니까 다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을 쌓았다. 한 국가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이게 부족 국가, 시족 국가 하여튼 국가를 만든 겁니다. 큰 성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큰 장막들을 만들어 놓고 가축들을 모아서 키우는 사업입니다. 사업. 큰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다. 21절에 그 아와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다.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수금, 퉁소, 음악을 하는 악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홍수 이전에 얼마나 시대가 발달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악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일 만든다는 게 그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니고는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런 예술의 성공자가 되었고 22절 실리나는 두발간이 나왔으니 그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과학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쇠를 만드는데 그냥 쇠가 나옵니까? 산에 흙을 보면 쇠가 나옵니까? 돌덩어리 속에 쇠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구리도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그때 벌써 발달되었다. 과학을 했다. 예술도 했다. 큰 사업도 했다. 큰 국가도 만들었다. 대단한 성공자들이죠. 이런 대단한 성공자들인데 육신적인 평생 응답을 받은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은 대성공을 했는데 영이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겁니다. 복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지없이 이 사람들은 사단 손에서 노는 자들이다. 이 지구는 85억 인구를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전부 다 사단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단에 속한 자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냐 사단을 이기고 사단에 해방된 겁니다. 두 종류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 영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빠졌다. 예수가 빠졌다. 그리스도가 없다. 피가 없다. 언약이 없다. 이거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 안에서 육적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이 어디냐? 네피림이야. 4장이지만은 5장 가면 언약의 족보와 언약 밖의 족보로 족보책입니다. 5장에. 그 이후에 바로 이제는 노아 시대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네피림 시대 오고요. 그 네피림의 끝은 사단에게 다 잡혔다. 전 세계가. 그 끝은 홍수재앙이라. 홍수재앙은 지구상에 지식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전부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빼놓고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 노아 방주도 발견되어 있고 지금 다 그래요. 이거는 어디 그림책이나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전 지구가 그것도 그럴 것이 100일 동안 물이 그냥 산 제일 높은 곳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100일 동안 물속에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재벌도 죽는 것이고 그 정 앞에 대통령 왕도 죽는 것이고 그 정 앞에 박사도 죽는 것이고 살아남을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싹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 빠진 인간의 최후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요. 큰 병 같은 데 가보시면 말이죠. 닌결 10개씩 막 달고 막 이래 문 닫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오장육부 속에 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장육부 속에 한 개가 문제가 생겼는데 닌결을 10개씩 저는 처음에 첫날 13개를 다 13개를 다. 이래가지고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어떤 건 30만에 끝나고 50만에 끝나고 어떤 건 24시 맞고 이 장기 중에 한 개가 고장 나버리니까 죽음과 바로 직결돼 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날 축풍 낙엽이라.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게 없는 게 언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위기를 만날지 모른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모든 인간에게 흑암의 공격이 닥치니까, 모든 인간의 위기가 닥치니까 그 위기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자동차 2만 개 부속인데 거기 다 고장 나야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중량 한 개 고장 나버리면 가다 폭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다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건 하나 고장 나버리면 그 성공한 육신적인 것이 단 한 개도 복이 안 되고요. 단 한 개도 이 위기를 만난 것에 쓰이지를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쁜 일도 많고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경쟁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경제적으로 또 죽도록 우리 일해야 또 우리가 돈을 벌고 그래 먹고 살고 그것도 급하지만 영적인 무장부터 해라. 예수가 오직이 되도록 무장을 해라. 그게 안 되면 모든 육신적인 곳에 흑암 공격이 되는 날 한 곳을 뚫고 들어오면 그 한 곳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가정 전체가 무너져,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이 아니고 흔하잖아요. 뭐 개업을 한 사람 중에 한 1, 2, 3년만 지나면 95% 이상 문 다 닫아버립니다. 그런 위기들이 지금 계속 닥쳐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말 안 해도 잘 아시는 우리 안모 부산시장 이분은 재산이 100억대가 넘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성공한 분이죠.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 스포츠맨이냐면요. 단수만 20단이 넘어요. 합회가 태권도, 유도, 검도 합쳐버리면 20단이 넘습니다. 스포츠맨이. 건강한 사람이. 자녀 농사 잘 지어 5명 자녀가 다 박사들이에요. 부산시장만 4번 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편안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계속 더 할 가능성이 1억 무슨 뇌물수수에 걸려가지고 1억 교도소 1년 있었어요. 1년 있었다고요. 자살하기 전에 3일 전에 자기 사모가 찾아갔는데 그 사모 보고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렇게 잡힌 겁니다. 완전 잡힌 거예요. 잡혀버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런닝을 말아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그분 조카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했죠. 그분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도 단 하나의 그냥 인생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들이 어느 날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무장 안 된 상태 만나버리면 인생 추락은 말할 것도 없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무장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고 평생 어떤 문제 오더라도 그 문제를 능가할 수 있는 평생 응답 받아낼 수 있는 열쇠를 가져야 된다. 지금 국회 의사당에서요. 주일 11시에 거기서 대형교 부산에서 몇천 명이 막 버스 대절해서 올라갑니다. 국회 의사당 앞에 매주마다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인이 단행 못 가겠죠. 여기서 쳐져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고요. 갈 수 있는 사람 몇천 명이 거가. 부산에서 대교회 목사가 성도들 몇천 명을 몰고 국회의사당 가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싹 다 모이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목표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교인을 국회의사당에서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시위고 데모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차별금지법을 없애라. 유럽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미국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는 법이라는 건 자동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야당 지금 법 통과할 수 인원이 벌써 초과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곧 그냥
계리 법으로 통과할 그런 시점 때에 노니 전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모여버립니다. 200만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국회를 향해서 차별금지법을 중단시키라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막 걸림돌이 돼 중단이 되고 딜레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순국했다는 심정으로. 그런데 200만 명이 아니고 10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우라고 돼버려도 못 막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유럽교회가 지금요 중세 1000년을 감당하고 세계를 좌지우했던 그 유럽의 국가의 기독교 수가 1%입니다. 1%. 많은 데는 3%밖에 안 돼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야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도 좋고 그냥 모슬렘 무슨 알라도 좋고 예수도 괜찮고 그래 말해야지. 오직 예수 하는 순간에 차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국가법에 걸려버려요. 자,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 여자 인권을 이래 차별하지 말자 그걸로 들고 나오지만은 사실은요 그걸 만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북한 빨개이들입니다. 빨개이들. 그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제1번으로 무너뜨려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이상 절대로 공사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다 교인들 좀 숭배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생을 걸고 하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나와서 데모해도 못 막습니다. 막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데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오직 예수를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복음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국가적 흑암, 시대적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이 빛을 밝혀야 돼요. 오직 예수를 말해야 되고 예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다 이리 돼버려야 국가적 재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개인의 깊은 속에 있는 이런 재앙들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똘똘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역사를 쭉 살펴봐도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기독교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전 세계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책을요 죽을 때까지 손에 들고 날마다 읽고 외우고 지키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과 함께 사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어째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인간이 사는 답인 이 복음 하나를 놓쳐버릴까요? 그래서 사단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치를 찾는 이 66권 성경 속에 그리스도만 빼버리고 온갖 율법을 붙잡고 율법 중에 빠져버린 이게 유대입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훼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신이다 이런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신입니까? 그 민족을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전거되어서 세계를 살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인데 그 야훼는 우리 민족의 신이다. 다른 민족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다 죽을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죽었다면 이렇게 안 돼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 민족 빼놓고 전부 이방인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우리만 천당 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런 맞아 죽을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분명히 내려오는데 저런 예수 같은 메시아 안 된다 이라.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냐면 다른 나라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리 민족만 최고로 축복받은 최고의 1등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통치하도록. 이런 맞아 죽을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철저하게 흑암 사단 여기에 잡혀 들어가는데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평생 예배를 드려도 복음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을 놓쳐버리면 이게 힘해지는 순간에 이게 개인도 뚫고 들어오고 가문도 뚫고 들어오고 교회 전체를 집어삼키는데 지금 유럽교회와 미국교회 다 삼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오직 예수 붙잡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 가득 차 있는 7대 재앙으로 몰고 간 이 흑암을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꺾을 수가 있다. 보세요. 성경 전체를 안고 사는 유대인까지도 이 복음을 놓치고, 이 사단이 철저하다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3년 반 동안에 훈련시켜서 매일 메시지, 매일 기적을 일으키면서 훈련시킨 그 제자가 중심이 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복음을 놓쳐버려요.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순간순간 옛날 율법으로 돌아버리겠죠.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갈라디아 2장을 조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다 생략 11절에 보면 게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아주 깊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초대교회 총회장 베드로. 그 바울은요, 아예 베드로를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3년만 동안에 수제자된 베드로,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참 밑에 줄을 서면 줄도 보이지 않을 후배입니다.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개 개인 목사가 대총회장에게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항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왜 총회장님쯤 돼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기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율법에서, 율법 사단에서, 저주 사단에서, 멸망 사단에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이 복음 끝까지 붙잡아야 돼.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기라. 걔봐 총회자 책망한 거야. 그건 목숨 그런 거지. 목 날아갈 수 있는, 사도 목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가 보낸 사람들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대사도입니다. 진짜 대사도입니다. 이 대사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 이방인과 식사하지 마.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마지막 예수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식사하지 마. 말하면 이방인 만나지 마. 이방인과 말도 하지 마. 그 이방인이 어떻게 살지요? 대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도 애가 타가지고 이것들이 복음을 받아놓고 이 대어른들이 말이죠. 총회장 되고 대학 교수 되어지고 신학교 교수 되어지고 목사 되는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 전체 총회 석상에서 계리까지 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 이런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지. 그럼 이방인 못 만나면 좀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잘 살고 다 죽자 말이에요. 세계는 다 망하도록 나눴잖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 선배지만은 그 총회장이지만은 그 보고 책망을 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 이분들이 다 율법으로 돌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을, 아무도 바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악독한 예수 민자를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기독교로 돌아왔다 소문이 자자한데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기 사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독교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발언을 해서 다 죽이려고 지금 술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도 못 만날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보는 찾아가가지고 그 바울을 모시다가 안디옥 교회, 자기가 목회하는 대안디옥 교회에 자기는 부격자를 내놨고요,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워갖고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도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킨 사람이 바람합니다. 스승이라 스승, 바울의 스승이라. 이런 사람마저도 이런 율법을 행해라니, 할례를 행해라니, 그 다음에 이방인을 만나면 이런 율법에 베드로도 동의하고 야고보도 동의하고 이런 바나바도 동의를 다 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메시지로 훈련시킨 그런 교회도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순간순간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복음 놓쳐버린 것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힘해지면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응답의 열쇠가 안 되어지면은 절대로 흑암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총회장이지만 신학교 교수지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율법에서 못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도 율법으로 되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인지. 바울이가요, 여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고백하고 외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외친 겁니다. 그 총회장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과거, 모든 인간을 죽이는 사단의 것에서부터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내 과거, 창세기 3장 11장 우리 인생의 사단의 것,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 쏟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하는 이 엄청난 3장 6장 11장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면 사단을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살면 흑암을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선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는 없애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인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를 내시고 시공간의 초월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갈라디아 2장 10절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높으신 어른들 앞에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 돌아갔던 율법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보통 무슨 말입니다. 교회나 다니는데 예배를 들었는데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복음이 희미해. 절대로 나 혼자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가정, 무슨 자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응답의 열쇠가 있어야만이 자녀도 지키는 거예요. 가정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주신 축복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이 되고 평생 응답이 되고 평생 응답의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오늘 보면 25절 26절 중요합니다. 25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따라합시다, 다른 씨, 다시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이제 언약의 씨입니다. 가인 때문에 완전히 그냥 흑암에 저들 담았는데, 그 중에 언약 잡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를 이도록 다른 씨를 이어가도록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주시고, 에노스 밑에 후대 때 노아가 나타나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거기에 다윗이 나타나고, 거기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전 세계를 흑암이 장악했으나 하나님은 한 줄기 씨를 연결시켜서 그 씨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이 네피림을 다 꺾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아무리 흑암이 다 장악해도 예수 진짜 믿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뒤집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꽉 사망의 진이 쫙 쳐져 있습니다. 사단의 강한 진이 쳐져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버리는 순간에 흑암은 박살나는 거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는 떠나가는 거요.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씨 하나가 연결돼서 노아가 돼서 세상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씨를 붙잡아야 된다. 언약의 씨를 붙잡아야 된다.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 언약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그리스도가 평생의 응답의 열쇠가 되게 만들어라. 그 오직 예수 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할 거 없습니다. 봄이 오면은 그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과 땅과 산과 들이 싹 다 녹아버립니다. 뭐 하나님 얼음을 녹여도 그를 기도할 필요가 없죠. 따뜻한 봄날이 와버리면 다 녹아버립니다. 오직 예수가 돼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이거 기도 저 기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오직 예수의 사람이 집에 살고 있는데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집안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가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영원히 여러분을 맹말시킨 사단의 것들이 여러분 꺾일 줄 믿습니다. 오늘 평생 응답받을 열쇠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셋을 주셨고 에노스를 주셨고 이들이 따라합시다. 비로소 다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요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동신을 쳐주고 있지만 그 후예들이요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했는데 60만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인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를 못했다. 여호와를 믿지만은 그들 속에 여호와가 없다. 예수 믿지만은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 욕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 것밖에 없는 것이다. 성공해야 되는 그밖에 없는 것이다. 비로소 이 언약의 대CCC를 연결해서 두 세대를 내려오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스도를 찾은 겁니다. 여호와를 찾은 겁니다. 영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복음을 답을 찾은 겁니다. 영원히 응답받을 응답의 열쇠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좋지만은 이 문이 막혀버리면 그 한 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의 영원한 응답의 열쇠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 이 길만이 우리가 전 세계를 흑암이 덮어도 이 언약 하나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응답의 열쇠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평생 응답의 열쇠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답이 났는데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답인 줄 믿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까? 내 몸에 나타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 답이 확실히 맞아요. 영원한 평생의 응답의 열쇠가 된 것도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줘요. 네 은혜가 네게 주고 너는 평생 사단의 가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단의 가시가 고린도후서 15장에 가보면 그리스도 능력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찔리면서요. 그리스도를 찾고 영적 싸움하고 사단 길박하고 몸부림치고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 답을 누렸습니다. 누리고 누리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그리스도가 자기 능력이 되고 말하자면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능력 갖고 마게도냐를 다 썰어버린 거예요.
도시마다 한 사람씩 제자를 찾아냈는데 그 제자가 목숨 걸어서 도시를 다 살려. 루디아가 빌립보를 살리고 야손이 데살로니가 살리고 그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를 살리고 중직자 몇 명이 에베소를 살리고 20여 명의 제자 데리고 로마 간대. 로마를 250명을 발칵 뒤집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분명히 답이 났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야 돼. 그걸 가지고 괴로울 때마다 그리스도께 도전하고 그리스도 찾아가고 여호와를 찾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붙잡고 그럴 동안에 능력이 돼서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줄지는 몰라도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런 응답으로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거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고 그러니 이 복음을 거의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다 육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약간만 그리스도를 누려도 응답이 터지는 날 온단 말이에요. 잠깐만 누리도. 그래서 안디옥 138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짧게라도 3번 딱 만들어가지고 강단에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누리란 말이에요.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처럼 말이죠. 이 제목의 말씀처럼 평생 응답의 열쇠,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평생 승리의 열쇠 그리스도다. 평생 기적의 열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다시 붙잡아서 이번에 안정으로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세면 축제에 한 명 열매 도전했어요. 흑암과 싸워 도전했어. 세세면 축제가 끝나는 날 여러분 개인에게 평생 응답의 열쇠가 딱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는 반드시 한 명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평생 응답의 열쇠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종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퍼져 들어가고 살 속으로 뼈 속으로 피 속으로 뇌 속으로 무의식 잠재식 속으로 영혼 속에까지 이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치질이 될 수 있는 완전히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오직 예수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가 육으로 끌려가 사단의 완벽한 전략 속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그러나 알았고는 노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멸망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사는 길을 알아사오니 이 사는 길은 평생 응답의 열쇠인 예수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똘똘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도 성도들을 절대 제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